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및 교회 설립 39주년 기념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 저들의 찬송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로 알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제 사회적 환경, 예배 환경까지도 변화되어가는 환란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주간의 삶과
반년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방식과 환경이 참으로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 품성이 함께 변하며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에 빠지는 주일이 편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없는 것이 홀가분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적 가치관이 말씀과 믿음의 기준을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 곳으로 가고 있는 저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어떠한 변화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사랑과 전도, 선교의 삶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코로나19의 종식만 외치고 바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천국 소망을 품고 더욱 도전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년이 지나도록 교회 학교 예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후세를 이어갈 아이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움과 많은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 예배 겸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낙오되지 말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후세를 세우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병약하여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그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교역자님들에게도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아름 선생님의 특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1면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25절까지 읽고 2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사도행전 3장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을 가진 이상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아무 가치나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대로 산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힘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신앙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 이 힘이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에 제가 다른 본문을 쓰지 않고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펼쳐진 힘,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되는 이 복된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은 마침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발맞추어서 이때 다 기도하러 성전에 많은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걷지 못하는 어느 암흑의 어느 집안의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발생된 이 힘, 그래서 일어서고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을 주목해 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인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다른 새로운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이상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이제 이와 관련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전에 가진 생각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평생에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일으키고 걷고 뛰게도 하며 하나님을 심지어 찬양하는 일까지 가능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거기에 이 모든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너희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 빌라도가 놓아서 살리기를 원했으나 너희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이 12절에 보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근거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야말로 평생에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놀라운 선물을 성도님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그야말로 시금석입니다.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죠. 죽었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평생에 걸쳐서 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다 아는 이상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작은 부분 그에게 축복이 열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축복의 관문이 살짝 트여진 것이지 이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까지 지난 시간 말씀을 연결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하나 병고침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로 연결됨과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되는 신비한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천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개인이 가진 경건과 개인의 역량과 능력으로 기도하고 병 고침의 능력을,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작용해서 나에게 기도함과 동시에 병 고침의 기적도 나타날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 문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도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데, 내 문제에 빠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베풀어줄 생명의 전달력을 잃게 되는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바라고 갈망해왔던 복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대로 배설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얻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마음껏 열어주셨습니다. 2000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의 능력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기도함과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기적까지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천국의 카드를 한 장씩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이만큼 그야말로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위치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이 천국의 이 축복의 카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죠. 16절을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대표하는 단어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석했다가 좋아지는 신앙, 오늘 이 시간을 참석했다가 좋아지는 믿음은 나에게서 난 믿음보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자꾸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는 내가 가지는 믿음, 나로 말미암은 믿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여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쟁취한 믿음, 내가 아는 믿음, 나에 의해서 성취된 믿음에 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관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축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 같은 능력이 오늘날도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믿음은 사람에 대한 신뢰나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딸려오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다. 이 선물은 은혜라고도 할 수 있다.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인과응보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원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정말 쉽게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에서 좀 어렵게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건과 관련이 되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장애를 겪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받을 것에 대한 염두를 두고 선물을 준다 하면 그건 선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선물은 이 타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의 용어는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받는 것이 선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와 성도님들이 익숙해진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통해서 나에게 딸려오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는 믿음,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덤벼들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그 선물을 보상으로 착각하고 선물 아닌 보상을 얻으려고, 그런 세상의 축복을, 성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덤벼듭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대체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선물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원인으로 삼으시고 그 결과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건더기 하나, 먼지 털럭 하나, 아무것도 가미된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과가 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이것은 은혜요 선물이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나의 결단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책임이나 나의 노력으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상, 우리 개성교회 안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결단,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자랑하는 일들이 펼쳐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직분이 높아지려 한다거나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 한다거나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운영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를 사모하며 이런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초점은 예수님 자신이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책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믿음이 출발하고 나에게서 믿음이 원인이 발생하고 나로부터 결과가 딸려오는 믿음으로 축복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결과로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6절 중간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신학적인 표현을 빌려보면, 여러분, 이 구원의 초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감당하시면서까지 베푸신 구원이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아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은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벌어진 행위입니다. 나의 열심을 원인 삼으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어여삐 여기시고 주신 결과물로 축복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떨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 이 믿음이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행위라고는 조금 이 터럭만한 건더기라도 가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행위로 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섭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행위가 가미되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이 김서방보다도 내가 더, 이서방이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이런 건 익숙한데,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기도의 비밀도 얻고 병고침의 능력도 받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자, 성경 원어대로 한번 성도님들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이건 우리나라 말로 선물, 천상의 언어인데 이렇게밖에 기껏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에서, 나를 믿어주신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성도님들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말씀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 자신을 사랑과 믿음의 동반자, 그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감당하시며 나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품격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품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는 변화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믿음만이 설명되어야 내가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정확하게 기도에 의해서 병고침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오늘날 똑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저와 성도님들의 품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신다니, 그 높으신 분이 이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상대하신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과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니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그야말로 버러지만도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그 높으신 신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신다니요, 그 인격적 대우를 동등하게 나에게 베푸신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찾았다고 어떤 사람들이 떠들어대도 그것은 사실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검증할 때는 반드시 그 출발과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구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신과 같은 인격적 동등한 대우를 나에게 베푸신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업 활동을 할 때 값을 지불하는 행위는요, 그 물건이 살만한 대등한 가치가 있을 때 값을 지불하고 거래 행위를 하죠. 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의 값어치가 없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러면 거래 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래는 내가 값어치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가치가, 그 건더기가 찾아볼 만한, 그야말로 현미경으로 들여보아도 터럭 하나 발견할 수 없는 먼지같이 작은 무엇 하나, 원인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얻은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고 돌아가야 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신다는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대등한 가치로 여기시고 지불하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알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명이 정확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사건이나 기록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타난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가치에 있어서 나를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을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이 사탕발림의 일희일비했던 지난날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난처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급한 품격 높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이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잘 설명된 본문이고요. 성경 안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격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믿음. 이 원인과 결과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나를 통해서 또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은혜 받은 그야말로 조그만한 이 작은 한 걸음이 있다면 이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비밀에 동참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철저히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내세우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부인될 때 나의 예수님은 완전히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성령의 능력을 기적처럼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 품격 높은 고급한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난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사용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가져가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 삶이 전쟁터 같고 이렇게 치열한 곳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경제력이 좋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선교 현장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바친 예물의 복을 주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더해지는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닿지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성도님들의 각종 질병과 원통함과 원한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 맥주감사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죽은 영혼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억울함 중에 있는 성도들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병행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피시사 원천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감사함이 100배나 더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및 교회 설립 39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 전반기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를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지는 우리 헌금 안내석에 또 금요 기도 대체 제목도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분들,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예별 119 기도, 작은 출발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힘을 모아서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간 성경 읽기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자로 받으시면 그 문자에 답을 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한 것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호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문자 신청도 일반 기도와 긴급 기도를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박춘자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복되게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개성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